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월 들어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서 아침, 저녁뿐 아니라 오후에도 그늘에만 서면 시원한 바람결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아름다운 바람처럼, 시원해져가는 바람처럼 이웃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하는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삶의 표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4장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전 지구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계속 지금 우리 현대에는 어찌 보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갈등이 아주 첨예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한다. 그에 대한 출생에 대한 것이 있지만, 그는 또 이방인의 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품어가는 문제가 바울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할례받지 않은 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믿기는 예수를 같이 믿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우월한 존재고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우리에겐 지금 당연한 것 같지만 묻죠. 9절 이하.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해서 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할례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을 때와 믿어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 연도 차이로만 보면 14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나서 할례 받을 때까지 그럼 14년 동안 할례 받기 전에는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냐?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이 아니었냐? 아니죠. 그는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된 것이고 14년 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서 그 믿음에 대한 표징을 보여라. 그 첫 할례, 아브라함이 첫 할례를 했을 때가 99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할례는 율법을 따라서 한 믿음의 표징인 것이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의롭게 됐다라고 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특권 의식을 갖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말씀 맡은 자로서, 그렇죠? 그 자체가 뭐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또 그들에게 특권 의식을 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공통점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할례 받은 것, 그 표징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확증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결과적으로 우리 바울이 본인의 출생이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전할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여러분,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분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항상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간혹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믿은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그러면 믿고는 싶은데 이것이 큰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많은 수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왔는 반면에 유대인의 입장에는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정확한 표징이 있단 말이에요. 저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까지 만들어 놨을 정도이니 그들의 특권이 얼마나 강했는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는 특권의식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새벽 기도회, 또 간간히 있는 중보 기도회 등등의 교회의 많은 모임들을 다 참석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배 참석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감격하고 뜨겁고 인간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예배로 삶을 계속 회복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오고 이렇게 영상도 보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이지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신앙을 더 열심히 살지 않는다. 그 기준에 뜨거운 믿음의 사람일수록 너 그래서 구원받겠냐? 너 그래서 되겠냐? 하고 비판하면서 말이에요. 너 새벽에도 안 나오면서 너 수요도 안 하면서 그런 것 자체가 구원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나 그 행위가 그렇다고 가벼운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 새벽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소중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가고 그 믿음을 말이에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 누구도 말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소중한 것을 가졌고 소중한 것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가능하면 더 많이 드리시고 가능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말씀도 가능하면 더 가까이 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이 된다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징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남들에게 우월의식을 갖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갈수록 나의 죄악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하늘 냄새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 교회 안에 어떤 특권의식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겸손하게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월의식을 느끼며 남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온 집중이 되게 하여 주셨어. 과거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교만함에 빠졌던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정을 통하여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